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한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창가돼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로원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 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가우네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월 목사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나더러 날마다 뭐 하느냐고 묻는다면 한길 요양원이라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천북에. 그 양로원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일주일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은목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은목교회 인도하고 설교를 순번제로 돌려가며 합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가 11년 됐는데 한 번도 강단을 서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더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진성철 씨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진성철 씨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죠?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죠? 가르쳐줘 자꾸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합독한 대로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보낸 자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듣는 자는 머리가 커지고 말씀을 먹는 자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렇구나 깨달아져서 아멘은 하지만 그의 가슴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것도, 또 가정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아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큰 비전은 앞으로 저 대지 위에다 대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부흥하는 거, 이게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비전은 우리 함께하는 강단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면은 생수가 파도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열심의 불이 꺼져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재단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비전이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성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비전이 없으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일 많은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거둘 것도 있는 것입니다. 받을 것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번에 와서 침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침례를 받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서 허락하고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말하는 거요. 요한이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한 그이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으라. 그가 메시아인 줄 알으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는 성령 내려오시는 걸 보고
역사하시는 걸 구경은 했어도 받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자는,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뭐요? 종교인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성령을 못 받았어도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44절 45절 46절까지 말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놀라 가로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도다.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모데에게, 내 아들 데모데야, 자기가 복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그분이 바로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태양빛이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등불도 깜깜한 밤에는 길을 밝힙니다. 태양빛에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기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역사, 곧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즘 우리 한길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교인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나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금 6세인데 그 할머니들이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텔레비도 못 보던 사람이 지금은 성경을 석독체 한대요. 성경을 통독을 석독체 한대요. 그런 역사는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임태규 사장님 같은 분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서 녹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동차 면허증 따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10년 있으면 무슨 기사? 모범 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파묻어 두면 녹슬어.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주무시게 놔두면 뭐가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 한 번은 예수님이 항해를 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가 어깨에 생겼어요.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셨더라.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열심히 갔는데 중간지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지경이에요. 저희들 경험을 다 해보고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 못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한마디 말씀에 잔잔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왜 가정의 풍랑, 내 마음의 풍랑이 갖가지 풍랑이 일어납니까?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자녀로 인한 풍랑. 예수 주무시면 풍랑이 일어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주무시지 못하도록 보채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보채고 보채면 그분이 한마디 말씀에 잔잔케 하시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받은 난 더 큰 증거를 가졌느니라. 이 큰 증거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비전은 뭐라고 했어요? 대성교를 짓고 많은 생명들이 모여드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생수가 파도친다, 이런 소문이 전국 각지에 나게 되면은, 평택안성 지역에 나게 되면은 마을 안에도 모여들게 돼 있어요. 초정 약수라고 저 독립기념관에 있는 데서 한참 물을 갖다 먹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물을 가지러 갔어요. 갔더니 도라모통 그릇을 가지고 줄을 섰는데 까마득하게 섰어요. 서울서 오고 각지에서 왔어. 그 물은 뽀글뽀글 그 사이다 같이 뽀글뽀글 하더라고요. 먹으면 톡톡 쏘고. 그게 좋다고 서울서도 오고 각지에서 와요.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은 없어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문 듣고 초정약수 들어오는 것처럼 소문 듣고 함께하는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비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만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같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받은 체 하지 말고 남 성령의 역사하는 거, 방언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 부르짖고 십주야를 기도하는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불같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이적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거니와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통로를 삼으셨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만 자기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했다. 여기가 오리지널 생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를 통해서만 말했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 계속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무시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로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인생에 어떻게 그분과 대화가 되고 그분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느냐고 그리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줬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크다가 딱 5살 먹어서 멈추고 안 크면은 부모가 애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이 됐는데 거듭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크다가 중단됐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믿으세요. 나는 늙었어도 하나님이 성령 주시더라고요. 늙었어도 쓰시더라고요. 내가 81살이잖아요. 그래서 쓰시더라고 말이요. 영적인 비전을 가지세요. 늙었어도 우리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참남하다 하느냐,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이 뭐요? 그 일이 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일이 뭐요? 예수님 침례 요한이가 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믿음이 약해져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알아보고 오너라.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가서 말해라. 그때 마침 병든 자들이 모여오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에 깨끗한 맞고 소경이 눈 뜨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대로 가서 일렀더니 아, 메시아구나, 메시아라구나.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아버지 일 안진맥이 일으키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이게 아버지 일이요.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믿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이 말이야. 예? 예수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된 성도요.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 히브리 교인들이 벌써 믿은 지가 오래돼서 선생이 될 터인데 됐어야 할 텐데 믿음이 퇴보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 같은 말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이거예요. 퇴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 같은 말씀은 뭐고 단단한 식물은 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젖을 뗄 때가 되면 떼야지. 계속 젖 먹이면 성장 발육이 해가 돼요.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젖을 띄고 밥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젖이나 좋아하고, 젖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렸을 때는 젖을 먹였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너에게 비유로 말했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서 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급성장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수준까지 성장한 거예요. 제자들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을 젖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젖 같은 말씀으로 너에게 내가 이때까지는 먹였지만 이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 말씀을 받았나이다. 말씀을 받은 말씀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났는데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로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해서 성장되어야 할 이유는 뭐야? 어릴 때는요, 유괴범이 사탕만 줘도 따라가. 유괴범인지 모르고. 믿음이 어리면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가.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를 그렇게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속하고 성령에 속하고 예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사람의 증거, 사람의 지식으로 참고 서적을 보고 만드는 설교는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야곱의 우물이요. 먹어도 또 목마른 야곱의 우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으로 끝나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자가 에베소의 이름에, 그는 학문이 많은 자요. 어떤 성경에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나왔어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 능한 자라. 성경이 능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니까 지성을 본받으려고 배우는 데만 힘쓰지 바울의 영상을 본받으려 하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벌써 어려서부터, 신학생들부터 성령 받고 은혜의 역사를 하는 목사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기훈이 손자 목사가 될 텐데 앞으로 걔도 방언 받았어요. 우리 손녀 예인이도 방언 받았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이 성숙하기를 힘쓰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라. 성령님은 대단한 분이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더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했잖아요.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허락받으세요. 그분에게 보채세요. 문제가 있거든 보채세요.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주무시게 하지 말고 계속 보채서 문제 해결받고 풍랑 해결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